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큰 강을 건너려고 하는 때에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아주 큰 돌 하나를 건네주는 겁니다. 이 돌을 왜 나한테 주나 싶은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그 원주민들이요, 각기 어떤 사람은 돌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안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했는데 강을 건너는 중에 한 강 중간쯤에 이르자 왜 돌을 내게 주었는지 그 의미를 알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강 중간쯤에 이르자 물살이 굉장히 거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원주민이 돌을 내게 주지 않았으면 급류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 돌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 돌로 말미암아 내가 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무거운 짐이 나를 살린다라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보통 가벼운 거, 편한 거, 이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좋은 일만 좀 있게 해주세요. 좀 승진하게 해주시고요. 재물이 많아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볍고 편한 것만 행복이 아닙니다. 중동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빛만 매일 비추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햇빛만 계속 비추면 그곳은 사막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비가 한동안 너무 오지 않아서요, 지금 농사 짓는 이 농부들의 이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새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 이때에 비가 한번 흠뻑 내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물을 대고 뭐 관리를 한다고 해도요, 농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에서 비 한 번만 내리면 해갈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역부족이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 인생에 이런 무거운 돌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 돌 왜 내게 이 무거운 거 허락하셨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또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누리고 받는 그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혜택이 뭐냐면 저 높은 세상적으로 잘 알려진 분에서부터 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을 누구나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저분은요, 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그분을 만나서 1시간, 2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어렵고 힘든 고단한 인생길, 말 못할 어려운 사정과 형편들이 있더라고요. 남은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같은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요, 정말 어려운 분, 저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간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드시고 빚어가시는지 살펴보면 인생은 해석이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할 때, 얘들아 너희가 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종으로 지낼 때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해서요, 앞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곳에서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더위를 막아주신 하나님,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땅은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풍족함을 누리는 땅임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이 애굽에서 지내던 때도 힘들었지만 광야 40년 생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은 이렇게 옥토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땅인데 너희들이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이것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정곡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처음 마음을 기억하기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처음 순간, 이 땅에 어떻게 입성하게 되었는지 초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땐 너무 좋았어요. 자유다, 해방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는데도 목적지 가나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우리를 뺑뺑이 돌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기까지. 자꾸 과거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여기 있느니, 광야의 이 길에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애굽이 좋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요, 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깜빡 잊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고된 노동과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다 죽겠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이 고난과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그저 고기 하나 마음 편히 먹던 시절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평 속에서 애굽을 떠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자유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광야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도 썩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시간을 다 통과하고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여정 속에서 자녀 세대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부모 세대는요, 다 광야 여정 가운데 죽습니다. 2세대가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입니다. 13절 14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얘들아, 까불면 안 돼. 너희들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넉넉하게 되었다고, 좀 높아졌다고, 좀 유명해졌다고 까불면 안 돼. 너희 과거에 어디 있었는 줄 알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 이것 잊지 말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마치 다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너 혼자 생각하기를 굳이 말로 내뱉진 않지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라고.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렇게 된 거 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된 거라고. 그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잘 흘려보내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잘 사용하려고. 너 혼자 두 손 꽉 움켜쥐고 다 내 거라고 하다가, 죽을 때까지 내 거라고 하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제가 아마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쓴 것만이 내 돈이라고요. 내가 사용한 것만이 내 돈이. 통장에, 금고에 가득 채워놓고 죽으면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필요한 이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광야 훈련의 최종 목적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 땅에서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 경험하고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매일처럼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살아야 한다. 너희들 말이지, 단 하루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땅에 통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힘 빼고 우리의 경험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 마침내의 복입니다.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가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깨닫는 것 하나 없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내게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고난 끝에 깨닫는 게 한 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입술에 온통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는 사람들, 이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지 그거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에 제가 이게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두시고 준비시켜 두시고, 얘들아 너희 말이지 저기 가서 살면 돼 라고 주시는 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입장에 한번 서봤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면 너무 당황스럽고 생뚱맞은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 지금 우리한테로 온다고 하는데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히고 다 진멸하려고 하느냐고.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왜 저들이 멸망하느냐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이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미혹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정말 부요하고 풍요롭게 사는 그 땅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얘들아 봤지? 너희도 나를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멸한 민족들처럼 너희도 다른 민족을 통해서 멸망당할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어떤 분은요, 애굽의 노예처럼 계시는 분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에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흔들리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애굽 땅에 살던 노예와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여기서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의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또 때로는 늘 먹는 거, 이 일상이 너무 무료하다고, 하나님 좀 새로운 일을 달라고,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들을 지나서 여기에서 남들 가져보지 못하는, 남들 누려보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이 안목,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기 저마다 다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이것 하나 꽉 붙들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잊어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